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형벌을 사람에게 감당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을 하심으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징벌과 구원이라는 양면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심판과 구원 중에서 구원의 사건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 정도의 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을 미루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3시에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이 터지기 시작했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18장 3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관습처럼 명절이 되면 죄수를 특별 사면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기회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으로 동의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왔을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냥 예수를 놓아주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결정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40절에 보면 거절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흉악한 강도 하나를 대신 선택을 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거기 달려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달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많이 얻고 또 많은 분들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째찍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18장 38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는 판결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죄를 못 찾았으니 이제는 석방을 내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째찍질을 했습니다. 그 째찍질이라는 게 어떤 째찍질이냐 하면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 가죽끈이 된 째찍인데 그 끝에 가시밤송이 모양의 그 새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때리는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픔도 아픔이지만 살갗에 붙어있는 실핏줄들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린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림으로 온몸에 빨간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올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좀 봐라.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폭동을 잠재우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아주 가혹하게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있다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람을 좀 그만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정심조차도 실패했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부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보라고 한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거듭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화가 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박으라고, 나는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동정심 유발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재승 집사님 가정에 계실 때 고난주간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몸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공연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죠. 공연을 하시는 주인공이신 이경순 집사님은 제가 옆에서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무용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했습니다. 옆에 계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자기는 연애 때부터 자기 아내의 공연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저렇게 한 것을 처음 봤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특별히 예수를 뜨겁게 믿는 분들은 덜 울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밑에서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었습니다. 이경 집사님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고난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의 연기였지 실제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보고서도 그렇게 눈이 붓도록 울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십자가의 아픔과 동정심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와 저한테 영화 볼 수 있는 그 표를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목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화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도 물론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부분도 많고 진리보다는 훨씬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관에 가서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는데 주변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눈물과 동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선택의 시간을 거절했고, 정적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에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하더군요. 마음이 땡기면 가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움직인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도 몸은 가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또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십자가를 지었던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제6시는 대낮 정오 12시입니다. 그 시간부터 해가 빛을 잃어서 온 사방이 흑암으로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 흑암의 3시간 동안 유대인들인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하늘의 이변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불신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으면요, 요나처럼 비용을 지불하고도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불신의 벽을 우리 힘으로 못 뚫었는데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빌라도는 아니었지만 빌라도의 석방 노력은 결국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까지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던 일을 몇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의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당신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 아내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구원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그 나라에 들어갈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고집을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숨겼던 죄목을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의 말을 소개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빌라도는
본문 8절에 보면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신문해 보니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는 굉장히 세상말로 말하면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나 했어요.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당신은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발견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분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는 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를 앞에 놓고 빌라도는 가장 무서워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하는 인부들이 건축하다가 급한 볼 일이 생기면 화장실이 머니까 그 건축하는 벽에다가 실례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사실을 목격한 그 건축을 하는 건축회사 사장이 막 야단을 칩니다. 야,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여기 교회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너 어디서 거기서 그렇게 소변을 보냐? 망할 작정을 했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면 저희 교회를 건축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숨어 다니면서도, 빚쟁이에 몰려다니면서도 그는 깊은 밤에도, 어떤 때는 새벽에도 와서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무서워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워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판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완악한 불신을 깨지를 못해요. 이 불신의 두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라도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으로만 일관하는 빌라도에게 19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지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말을 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적으로 말하려면 재판석에 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재판하다가 휴정하고 잠깐 커피 마시러 휴게실 가서 저 사람 죄 없어 아무리 말해봐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가 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 무죄라고 분명히 선고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마음속으로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공적으로 선고할 재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제 어떤 주석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문법을 썼어요. 이 본문의 13절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로 말로 보면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능동태도 되면서 동시에 수동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앉았더라는 딱 하나의 단어예요. 이 말은 빌라도의 의지로 재판석에 앉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속의 설레임과 계산이 이제는 판결을 내리고 결정할 때가 왔으니 너는 가서 앉아서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하도 놀라서 저는 그 동사가 어떤 관성을 봤더니 자동사로 쓰지 않고 타동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 수동태는 차동사 쓰는 거 아시죠? 카스티스라고 하는 타동사를 강조하며 쓰면서 능동태의 역할은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그를 앉게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결정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혀놓고 너의 말을 대답하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질문을 두고 예수님은 너의 말이냐고 자상하게 물으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재판석에 앉혀놓으시고 공적으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서약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석에 그를 앉혀놓고 너의 공적 고백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까지 안 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1980년대 70년대는 없었어요. 2010년대에 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두려워 떱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공적인 공개의 고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공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들과 증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적으로 고백할 때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세례를 앞둔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재판정에 앉기 전에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아직 권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기회 있다고 예수님한테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거든요. 지금 말 한마디 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 떨면서 재판석에 앉아서 무죄 방면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빌라도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을 쓰는 중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바로 역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갈등을 뒤집어 놓을 만큼 이 말은 빌라도에게 너무나 큰 효력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13절 이 말을 듣고 옵니다. 재판석에 앉게 되는데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풀어줄 권한은 받지 못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결정권을 앞에 놓은 재판석에 앉기 직전에 그는 자냐 예수님의 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가정에 핍박이 많아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말합니다만 결국은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 결정권은 자기 의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절이라는 것을 갖고 선택을 했던 지적인 일,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또요, 울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보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정적인 것 갖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지정의의 선택의 과정을 주님께서 제공하셨지만, 인간의 전인격적인 요소인 지정의로 주님은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자기 재판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불법 중에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이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역사가인 요세푸스, 초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의 삶의 뒷부분을 추적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지 않고 갈리귤라 황제 때 그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챙겼던 그 사람은 결국은 영생도 놓치고 그 유익조차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얻는 일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씨앗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신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가장 최상위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왕을 가이사로 선택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린 불신의 그 무서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석방될 수 있는 선택권을 참으로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당신이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는 한 번, 두 번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 주는 영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아실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기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 중에 버릴 권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을 권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지금까지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주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배운 진리와 십자가에서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